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나눈 말씀을 잠깐 우리 생각해 보면 그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참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 어떤 거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죄와 싸우고 의를 행하는 이 마음, 이 태도, 이러한 삶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이 요한일서 말씀을 살펴볼 때 이 요한 사도는 굉장히 모호한 영역을 남겨두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서 그러면 뭐가 죄고 무엇이 의인가,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뭐라고 이제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를 하냐니까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그런 태도, 그런 삶이 죄라는 거죠. 죄의 총체가 여기에서 이제 드러난다라고 설명을 하죠. 반대로 의를 행하는 삶이라는 건 어떤 거냐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라고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분명한 기준에 대해서 배우고 나니까 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심지어 이 지난주 우리 말씀을 살펴봤지만 이 요한 사도가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형제 사랑에 따라서 인류가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지금 요한 사도가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세상에 이 두 족보, 두 종류의 인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이 가인에게 속한 자들이 있다고 했죠. 이 가인에게 속한 자는 그 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이 사탄, 이 뱀이 있는 거죠. 사탄에게 속하여서 가인 족보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삶이 어떤 거냐니까 대표적으로 형제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미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태도도 있다고 했어요. 이 사랑하지 않는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이 동일 선상에 놓고 생각해 봐야 된다고 했어요. 지금 뭐냐니까 성경이 미워하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거를 구별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둘 다가 이 가인에게 속한 범죄,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이 개념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 건 알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잘못됐다, 미워한다는 것이 죄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미움이 딱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은 죄책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근데 이제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도 죄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명심해야 되죠. 왜냐하니까 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은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피해도 주지 않고 또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좀 이제 돕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이런 어떤 관계, 뭐 쿨한 관계, 그래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아가려는 이런 관계가 오늘날 우리 이 현대 사회의 세상의 풍조죠. 그래서 오늘날 이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뭐 이렇게 해코지도 안 하지만 이렇게 뭔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주지 않지만 이런 걸 굉장히 조심하려고 하지만 이것도 이제 선하지만 뭐예요? 반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수고를 해야 되니까 이 수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에 이제 자부심을 갖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는다는 거에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더 의인이다, 내가 선한 자다, 이렇게까지 자기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내가 피해주지 않고 공중도덕 잘 지키고, 뭐 사실 우리 요즘 시대에 이 정도만 해도 윤리의식이 굉장히 높구나 이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의 기준을 세우는 사람으로서 여기에서 이제 멈출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미움과 사랑하지 않는 태도는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 죄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한 몸으로 만드셨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이 태도, 삶이라는 게 뭐냐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한 몸으로 여기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삶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삶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아는 거죠. 아무리 내가 이제 피해 끼치지 않고 이 공중도덕을 잘 지킬지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는 이 가인에게 속했구나. 그 족보가 뭐 어디 김씨, 어디 박씨 이런 거 있을지라도 그 맨 위에는 가인이 있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이 분별을 해야 하는 것이죠. 반면에 세상에는 가인 족보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후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실은 이런 거죠. 우리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을 하지만 원래는 어떤 자들이었어요. 우리도 가인에게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가인의 삶을 따르고 그래서 이제 마음에 미움도 가득하고 미움뿐만 아니라 어떤 게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무관심, 냉대 이런 것들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의 눈을 여신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 어떤 삶이냐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또 어떻게 또 이 계명을 주셨어요. 계명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 지적으로도 마음으로도 바뀌었지만은 지성으로도 우리 삶의 지향이 형제를 사랑하는 삶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 형제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이 우리를 형제 사랑하는 삶으로 초대하신 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뭐냐니까 우리를 교회로 만드신 거예요. 교회로. 신자가 서로 사랑하는 이 모습이요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도 우리가 명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 말씀에서 이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서 말하는 형제는 구약에서는 이웃이라고 얘기해요. 이웃이라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을 이웃이고 형제라고 이 면전은 지칭을 하냐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얘기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같은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교회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라라고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명령 중에 우리 또 구약의 명령 중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웃이 이웃 사촌할 때 우리 옆집에 사는 이웃을 말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사실 그렇기가 힘들죠. 우리 옆에 사시는 분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거는 지금 저도 힘들어요. 저도 사실 이제 많이 뵙지도 못하고 또 이제 약간 이제 갈등도 있고 가끔가다. 그러니까 또 이제 제가 아는 거는 제가 이제 2년 뒤에 여기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이사 갈 거야 아마. 이사 갈 건데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합니까? 힘들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실 때 이게 무슨 말씀이냐니까 여러 가지 또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신 거는 한 몸으로 세우신 교회를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한 몸이니까 이 지체, 형제가 내 몸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라는 게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계명이 무거운 게 아니라고 했죠.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요. 교회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무거운 계명이에요. 그죠? 교회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 헌신적으로 사랑해야 되고 또 어디니까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도 정말 사랑해야 되고 정말 이 자식 내 것을 내어주면서 사랑해야 되고 이거 얼마나 사실 힘듭니까? 얼마나 무거운 계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1차적으로는 물론 이제 그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해야겠지만 먼저는 뭐예요? 먼저는 이 교회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이렇게 바꾸어 표현할 수 있어요. 교회를 충실하게 속해서 교회에 충실하게 속해서 교회로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교회로 살아가라는 말씀. 그래서 교회 안에 만나는 지체들 내 몸과 같이 여기고 그래서 돕고 사랑하고 그 자신도 사랑받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니까 사랑의 대상이 우선적으로는 교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 자체는요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 말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해가지고 뭐 누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인류를 사랑해야 된다. 근데 우리 인간이요, 인류를 사랑하긴 쉬운데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니까 너무 추상적으로 이 범위를 잡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래, 내가 저기 인류를 사랑하지, 저 아프리카의 이 난민들 내가 정말 위하지, 이렇게 하면서도 당장 옆에 있는 사람을 이제 챙기지 못하고 이런 우리 인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명확히 지칭할 때 그런 이제 어떤 우리의 어떤 위선이라든가 우리의 어떤 좀 겉모양만 꾸미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사랑하는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다 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삶의 구체적인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삶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이렇게 이제 지난주에 같이 함께 나눴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 15절부터 17절, 이제 세 구절을 같이 또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구절이죠.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 요한일서 말씀이요, 정말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한사도는, 제가 보기에 이 모호한 영역을 남겨두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철저하고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이 지금 논의가 이 참된 믿음에 대한 논의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 죄 짓지 않고 의를 행하는 삶이다.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된다. 왜 그러냐니까 그 당시에 이제 죄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선을 긋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죄가 뭐고 의를 행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이제 묻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도가 가르치는 거예요? 아주 분명한 기준을 내세우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게 죄고, 형제를 사랑하는 태도, 그 행위가 의를 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아주 분명히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우리가 이건 진짜 너무 분명해서 헷갈릴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냐니까 또 한 가지 질문이 또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사랑이 그죠? 이 사랑이 뭐냐? 이 주제는 굉장히 철학적이기도 하고 그렇죠. 많은 또 우리 노래 가사에서 많이 다루는 또 주제이기도 하죠. 이 사랑이 뭔가.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보기에 여기까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참된 사랑이 뭔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니까 이거에 대한 기준을 또 모호하게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도 우리 자신을 속이기 쉽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랑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람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 생각이 다 다르고 정의도 다르고 개념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가 사랑하면서 산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왜냐하니까 사랑을 너무 이렇게 추상적으로 정의를 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한사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바는 뭐냐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라라고 지금 이제 이 15절부터 17절을 더 쓴 거예요.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랬을 때 이 요한사도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정의를 내립니까 했을 때 16절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우리 16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사도가 지금 16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듯이 사랑을 우리가 정의할 때 우리 개인의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세상의 어떤 철학자들이나 어떤 뭐 사상가들이나 어떤 이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개념이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고 지금 요한사도가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16절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중간에 이로써 사랑을 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랑을 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우리가 그냥 안다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부터 익숙한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그냥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한 거고 어디서 이제 주워 들은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어디 유행가 노래 가사에서 나온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그냥 주워 들은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살면서 형성된 내 신념일 수 있어요. 이런 게 사랑이다는 거. 근데 요한 사도가 보기에 우리가 사랑을 아는 거는 누구를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히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안다. 사랑이 뭔지를 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뭐냐니까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건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사도는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논의가 얼마나 참 선명하고 구체적이고 정말 피할 길이 없도록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했는데 사랑하는 게 그럼 뭐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다른 사람을 위해 죽는 것만이 사랑이냐 했을 때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아니죠. 여러분, 이 목숨을 내어준다는 거는 상대방을 향해 자신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시간이나 재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거죠. 내 것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어주는 모든 이 행위, 모든 것들이 바로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17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돕는 거. 이게 이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대로 하면 뭐예요? 16절의 표현대로 하면 뭐예요? 이 목숨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재물이나 자기의 시간이나 이 자기의 것을 다른 이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내어주는 거. 이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정의하는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를 누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냐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삶의 평생에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사셨어요. 물론 이제 그 삶의 절정이 십자가에서 나타나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십자가는 예수님이 살아오신 삶의 절정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삶 전체가 그 십자가를 향해 있고 십자가를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그 삶,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살펴보면은 참 그 세세하게도 예수님이 그 삶 평생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은사와 능력과 시간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능력이 있으시고 은사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놀라게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요, 그 자신의 능력과 은사를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으세요. 그런 모습들을 여러 번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이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이 시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금 굶주리니까 이 사막에 있는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지금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때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그 사탄의 미혹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이 어떤 또 일을 행하시냐니까 이 너무 놀라운 일이어가지고 그 4개의 복음서가 동시에 기록하는 사건이 하나가 있죠. 뭐냐니까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그 예수님이 사람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보니까 지금 너무 굶주린 것이 불쌍한 거예요. 배고프고 굶주린 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집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그 자신이 직접 먹이십니다. 이 물고기 2마리와 이 떡 5개,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시죠. 그래요. 예수님은 그 돌을 빵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자신이 굶주리시고 그 자신이 정말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힘드실 때는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5,000명의 군중이 넘는 사람들이 한 끼 굶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그 자신의 능력과 섬김으로 그 사람들을 먹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이 평생에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이 은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쏟아부으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많이 하신 활동 중에 하나가 병 고치는 활동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딜 가시나 이렇게 병 고치는 사람들이, 병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줄을 섰다고 해요. 줄을 섰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어딜 가실 때마다 병을 고치시고, 심지어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을 고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섬기시고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이렇게 병 고치시면서 하루 종일 그렇게 하셨을 텐데, 그 당시 뭐 이렇게 병원이 이렇게 마땅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그 병을 고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예수님이 이렇게 병 고치시면서 내가 지금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거 시간 낭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뭐 하소연하시거나 뭐 불평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이 예수님이 그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어떻게도 하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셨다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섬기셨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그 자신이 상해를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고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그 자신의 치유하시는 그 기적과 능력을 오로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신 거죠. 예수님이 또 이런 일화도 있어요. 너무 피곤하셨어요.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어느 정도로 피곤하셨냐 보니까 이렇게 풍랑을 예수님이 배를 타셨을 때 한번 만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말씀에 보니까 배에 물이 찼다고 해요. 배에 물이 찼다고. 근데 이제 배에 물이 차서 막 제자들은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그때도 계속 주무시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 종일 병자들 고치고 이제 그것도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한 곳에 계시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다니시면서 복음 전하시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피곤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주무시는 거예요. 그 풍랑이 일어나는 배, 이 물이 차는 배에서도 깨지를 못하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제자들이 막 원성을 내죠.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잠만 자고 계시냐 이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모습도 또 많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실 때 저 멀리서 제자들이 노를 젓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풍랑 가운데서. 그때 이제 어떻게 하시냐니까 그 풍랑 가운데 바다를 이제 호수죠, 정확히 하면 건너서 제자들을 향해서 다가오십니다. 제자들이 고생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다 위를 건너셔서 제자들을 인도하시려고 오시는 모습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피곤하시고 자신이 어려우실 때는 그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 제자들이 정말 고생하는 모습 너무 보기 안쓰러워서 하나님으로서 기적을 베푸시고 또 은사를 내푸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평생을 사신 거예요. 평생을.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내어주시면서 사신 거예요. 그 삶의 절정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딱 나타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어떻게까지 하신 거예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예수님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냥 딱 한 번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평생 동안 우리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다가 십자가에서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자 주님이신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 사도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사도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분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 권면을 하는 거죠. 참된 사랑을 하자. 참된 사랑을 하자. 그래서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18절에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왜냐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이 뭔지를 봤어요. 그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배웠어요. 우리가 마음으로도 그 사랑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분명한 지성으로도 그 사랑이 뭔지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에게 거짓되게 사랑하지 말고 진실되게 사랑하자. 그래서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요한일서에서 계속해서 말하듯이 신앙에도 이 거짓 신앙이 있고 참된 신앙이 있듯이 사랑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도 거짓 사랑이 있고 참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요 참 복잡해요. 그죠? 이 사람이 참 속이는 거, 자신도 잘 속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모습이 있어요. 뭐냐니까 선을 행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악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랑이 아닌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준이 분명해야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이 기준을 분명히 해야 되냐니까 이 거짓 사랑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사람이라는 게 결국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지금 여기에서 이제 또 한 번 거짓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 분별하고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사랑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니까 이 말씀에서 지적하듯이 행동이 없다는 거예요. 말뿐이라는 거예요. 말뿐이라는 거. 사실 이제 오늘날에 보면 말하는 것도 참 대단한 거지만, 근데 이제 진정한 사랑에는 뭐냐면은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행동. 그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유형의 어떤 거짓 사랑을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뿐인 사랑은요 어떻게 보면은 좀 가까운 관계에서 우리가 쉽게 착각하고 실수하기가 쉬워요.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을 향해서는 호의를 베풀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멀리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구호 물품을 보낸다든가 뭔가 이렇게 기도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쉽게 놓치는 게 뭐냐면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는 잘 우리가 좀 헌신도 잘 안 하게 되고 쉽게 이렇게 좀 더 쉽게 여기게 되고 그래서 좀 오히려 막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 가족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당연히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도 못하면은 여러분 가족도 사랑하지 않으면 진짜 도대체 누구를 사랑합니까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가족은 우리 양심상 내가 당연히 사랑하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사실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내가 마땅히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너무 익숙하고 너무 또 편하기 때문에 막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함정이 있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당연하기 때문에 말뿐인 사랑만 있고 실제로는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 자주 하는 공동체죠, 교회가. 세상에 그런 데가 사실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이제 그런 말 하기 힘들까봐, 이렇게 딱 힘들까봐, 찬양도 막 그렇게 해서 일부러 그렇게 고백하도록 만들잖아요. 그죠? 서로 사랑하십시다. 이렇게 찬양도 많잖아요. 이렇게 맨정신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하기 좀 어려우니까. 그리고 인사말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사랑합니다, 말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위험한 게 뭐냐니까 실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말들이 다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실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이런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까? 말로 하기는 쉬운데, 말로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차라리 교회에서 쉬운데, 마치 우리 교회에서는 인사말처럼 돼가지고 사랑하기 쉬운데, 그러나 실제로 사랑하는 건 수고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두 개가 이제 괴리가 되기가 쉬운 거죠. 그래가지고 말은 하지만 실제 행동은 하지 않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종종 많이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랑의 정의를 생각해 볼 때 사랑은 뭐라고 했어요? 이 희생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부인이 있어요. 자기 부인. 자기 와이프가 아니라 자기를 이렇게 부인하는 거. 자기를 거스르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거스르는 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자기를 거스르는 게 사랑이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 중에 유심히 잘 생각해 보면 사실은 자기를 사랑하는 이 모습이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요 종종 왜곡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그 깊이를 들어가 보면은 나를 위한 이기심의 다른 표현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위하는데 그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수고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속마음이나 정말 그 중심을 보게 되면은 그러한 모든 행위도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하잖아요.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해요. 뭐냐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데 그게 사랑이 아닌 동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종종 보게 돼요. 뭐냐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뭔가 섬기고 헌신을 열심히 하는데 어떤 생각이 있냐면 되돌려받기를 원해요. 되돌려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의 공로로 쌓는 거죠.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너도 그 정도 해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계산하면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헌신하고 굉장히 열심히 다른 사람을 돕는데 불평불만이 가득해요. 왜 그러냐니까 돌려받지를 못해서. 우리 사람의 삶이라는 게 원래 그렇거든요. 행한 만큼 못 받아요. 그죠? 회사도 그렇잖아요. 일한 만큼 못 받아요. 원래 그래요. 관계도 그래요. 내가 섬긴 만큼 원래 못 받는 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상에 또 어떤 말이 있어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내리사랑. 그죠? 다시 올라가는 사랑이 없다는 거야. 다시 못 돌려받아요. 근데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자꾸 내가 헌신하고 이렇게 뭔가 섬기고 챙기는데 그만큼 내가 원했던 만큼 못 받으니까, 다시 못 돌려받으니까 항상 불평과 불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돕는다고 할 때 한번 잘 보시면은 어떤 사람은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 사람을 내 소유로 만들려는 욕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잘해줘요. 헌신적으로 잘해줘요. 근데 이제 어느 선까지 잘해주냐니까 그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을 때, 잘 들으면 잘해줘요. 그래서 내 어떤 뭡니까? 경계 안에 있을 때, 그래서 나에게 속했다는 사람이 들 때, 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때 잘해줘요. 근데 상대방이 이렇게 뭔가 좀 벗어나려고 하고 내 뜻대로 행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러면 이제 너무 크게 힘들어하고 어떤 헌신과 이런 것들을 거둬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헌신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어떤 이기적인 동기가 있어요. 뭐냐니까 그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친구 관계에서도 그런 실수 자주 하기도 하지만은 또 대표적으로는 부모 자녀 간에 그런 실수를 많이 한다고 하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헌신을 많이 하는데 한 가지 정말 안 좋은 동기가 있는 거예요. 뭐냐니까 자녀를 내 소유로 생각을 해가지고 내 뜻대로 어떻게든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그래가지고 이제 자녀가 나중에 성장해서 막 부모의 뜻을 거스르려고 할 때 크게 노하고 지원을 끊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런 부모들이 종종 있잖아요.
부모가 원하는 사람이랑 결혼 안 해가지고 막 지원 안 하고, 뭐 가라는 학교 안 갔다고 뭐 지원 안 하고, 그래. 이런 게 이제 뭐냐니까 정말 헌신적이고 정말 이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인데도 이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 동기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 욕구 충족이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해야 돼. 왜냐니까 넌 내 거야. 했을 때 이건 사랑이 아니라 이거는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 자기에게 맞춰주는 사람에게만 열성적으로 정말 헌신하는 이런 태도. 이런 것들은 아무리 헌신적이고 정말 그 자기를 쏟아붓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거는 사실 누가 또 얘기해 줄 수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뭐냐니까 결국에는 그 헌신과 사랑이요, 이기심에 지나지 않는다. 자기 사랑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어떤 우리 신앙의 선배 중에 아주 지혜로운 말을 남기신 분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십자가 없는 사랑은 이기심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사랑은.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랑은 사실 가짜일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가짜.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속는 대표적인 사랑의 모습이 뭐냐면은 사랑을 절대적인 가치로 삼는 거예요. 사랑이 최고의 가치가 될 때 사랑은 가짜가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5절 6절에서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렇게 정의를 해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요. 이게요, 여러분 우리 성경이 얘기하는 제가 보기에 굉장히 큰 그 통찰이에요. 통찰이고 이 정말 세상이 얻을 수 없는 지혜예요. 여러분 세상은 사랑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이. 그래서 사랑이면은 무조건 선하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겨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를 떠난다라면은 그것이 가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항상 진리와 함께 있을 때 사랑의 가치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많은 분들이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사랑하면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흐름이 있냐니까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가지고 은연중에 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들을 용납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문화 콘텐츠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은 사랑을 굉장히 미화합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죠. 그리고 정말 감동적인 얘기들 많죠. 근데 은근히 선을 넘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은 불륜을 미화한다든지 불륜을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사랑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근하게. 그래가지고 예전에 우리 한국사에서 유명했던 불륜 그 드라마 뭡니까? 무슨 세계 있잖아요, 세계. 불신자들의 세계, 불신자들의 세계. 그 유명한 대사, 제가 보진 않았는데 그 대사가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그 남자 주인공이 그렇게 얘기한다면서요. 사랑했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냐. 사랑이 무슨 죄냐. 이게 뭐냐니까, 이 세상이 얘기하는 사랑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 죄죠. 왜냐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죄를 용납하면서 어떻게 사랑이냐고 하냐는 거예요. 뭐 요즘에 최근에 뭐 동성애 이슈가 많이 또 나오는데 뭐 이런 것도 사람들이 왜 동성애를 죄라고 생각을 안 하냐니까 그 사랑인데 왜 그게 죄냐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사랑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고 진리 아래서 진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성경의 분명한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동성애도 죄라고 보는 거죠. 사랑이라고 보지 않고.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우리는 많은 불법을 용인하기도 하고 죄를 용인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이 아니죠. 꽤 오래전인데 몇 년 전에 그런 분이 있었다고 하죠. 그 뉴스에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그 강남의 어떤 이제 그 학부모가 자기가 학교 교사인데 자녀들 시험 잘 보게 하려고 그 학교 시험지를 유출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았죠. 그죠? 그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으로. 왜냐니까 진리가 없잖아요. 이 명백한 진리를 떠나고 사랑을 위해서 다른 모든 범죄들을 용납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는 사랑이 아니고 왜곡된 자기 사랑에 지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죠.
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훈육을 많이 이제 볼 수가 없는데, 그 부모님들이 왜 훈육을 안 합니까? 했을 때 자녀의 자존감을 위해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것도 우리가 성경의 기준으로 봤을 때 사랑이 아닌 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했잖아요, 사랑이. 분명한 기준을 알려줘야 되고,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 혼내는 게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이 기준을 싹 걷어내버리고 사랑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니까 사랑을 뭐라고 자꾸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상대방 기분을 좋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기준이 없으니까 이렇게 왜곡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보니까 많은 그 악인들이요, 사랑이라는 이유로 범죄를 저질러요. 여러분 그 마피아 이야기들 이렇게 보면은 자기 가족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자기 가족 사랑하려고 다른 사람 죽이고 복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자기는 옳다고 여겨요. 왜냐니까 내 가족을 챙기는 일이니까. 근데 이걸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래서 죄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구분할 수 있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사랑은요, 그거는 아주 악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또 신앙의 선배 중에 이런 얘기를 남기신 분도 있어요. 십자가 진리가 없는 사랑은 사탄의 또 다른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에요. 사랑을 사랑답게 하는 것도 뭐냐면은 예수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가 없이는 사랑도 사랑의 기능을 못하고 오히려 악마의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마의 얼굴. 허다한 죄를 용인하고 더 죄를 짓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것은, 우리가 지금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는 세상에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질적으로, 개념적으로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이렇게 TV에서나 문화에서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 노래 가사에서 사랑이라고 나오는 것들을 유심히 들어보세요. 그러면 사실은 자기 사랑에 지나지 않아요. 자기 사랑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분명한 그 십자가의 기준을 통해서 거짓 사랑을 구별하고 참되게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돼요. 우리 지체들을 바라볼 때, 우리 형제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하면 또 안 돼요. 이렇게 정말 싫은데 그 티내기 어려우니까 어떻게든 감추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는 좀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을 사랑하려는 마음을 좀 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 행동으로. 정말 그 사람을 위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또 시간을 내어줌으로써 표현을 하고, 또 정말 뭔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또 그 마음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우리는 애써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였는데 우리가 얼마나 말뿐인 사랑으로 변질되기 쉬운지 모르겠어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말은 사랑한다 많이 하지만 그런 경우를 종종 보죠. 사실은 서로에게 관심도 없고 심하면은 막 이름도 몰라요. 이름도 모르는데 막 찬양할 때 서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참 좀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말뿐인 사랑. 그래서 저도 이제 조심하려고 해요. 막 목사님들이 약간 이제 관습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 전 잘 안 하려고 해요. 한 사람이라도 내가 모르는 사람 있으면 그런 표현을 안 쓰려고 해요. 사랑을 안 해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사랑을 섬기려고 하지만 말뿐인 사랑이 안 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좀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게 돼요. 이름도 잘 모르고 관계도 잘 안 맺고 그러면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많이 보게 돼요. 물론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사실 같이 있으면서 이름 모르기는 쉽지 않아요. 그죠? 우리 같이 있으면서 정말 저 사람 이름을 정말 안 들어보겠다 이렇게 하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리고 관심을 안 가지기도 사실 좀 쉽지가 않다. 너무 이렇게 밀접하게 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알게 됩니다. 또 나중에
그래가지고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도 또 뭐예요? 또 더 많아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더 늘어날 수 있잖아요. 이름 모르는 사람, 내가 좀 노력을 안 하면 이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기를 저도 좀 바라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도 좋지만, 또 어쨌든 이제 그걸 항상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의 관심 없음과 어떤 이 헌신 없음이요, 드러나지 않는 환경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그럴 수가, 지금 어떻게든 알게 되니까. 그런데 우리의 정말 어떤 사랑이 시험받을 때가 언제냐면은, 사람이 좀 늘어나서, 좀 약간 거리가 멀어질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이제 상황이 올 때 우리가 또 힘을 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서로 밀접하게 살아가서 한 몸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정말 진정한 시험 때는 우리가 좀 더 인원이 늘어나고 좀 거리가 더 생겼을 때, 그때가 이제 온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런 거짓 사랑이 싹트기가 굉장히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실제로 사랑하지 않을 때 그런 거예요. 실제로 사랑하지 않을 때. 그래서 이제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안주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태도가 왜 자꾸 이렇게 생기냐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이제 생각할 때 그런다는 거죠. 사람과의 교제가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섬기는 삶이 없더라도 내가 그냥 하나님께 충성되면 되니까 괜찮다고 여기는 이런 것들, 또 내가 큰 피해를 끼치지 않으니까 괜찮다라고 여기는 거, 이런 것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배울 때 다 무너지는 거죠. 이런 마음과 생각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신앙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조금 약간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상을 섬기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형제에게 관심이 없고 형제를 돌보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없다라고 여기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다 우상을 섬기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아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믿으려거든 내 계명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면서 우리 지체들과 교제 없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천지신명께 비는 사람과 근본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기독교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는 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냐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을 내어주는 거는요, 결국에 자기의 시간과 재정을 함께 쓰는 거, 내어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왜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냐니까, 우리 교회 지체를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내어주고 재정을 내어줌으로써 우리는 사랑을 행하고 받고 표현하는 이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7절에서도 이 재물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재물 얘기를. 우리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냐니까, 결국에 내가 내 돈을 쓰는 거예요. 내 재정을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현실적인 권면이죠.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막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까지 할 때 자꾸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 내는 거를 정말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돈 내는 거. 제가 예전에 회사 생활할 때도 그 옆에 이제 같이 일하시던 분이 제가 이제 교회 다니는 거 아니까 저희가 정말 이해를 못하는 게, 교회에 왜 돈을 내냐는 거예요. 교회에 왜 돈을.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인 단어가 있어요. 왜 피 같은 돈을 내냐는 거예요. 왜 피 같은 돈. 그죠?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죠. 내 피 같은 돈. 그래서 왜 그 돈을 내느냐 했을 때,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헌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제 이해 못하는 모습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돈을 냅니다.
교회를 위해 헌금도 하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아직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는 헌금뿐만 아니라 더 내요. 사실 더 내요. 헌금도 내지만 각종 경조사도 내고, 경조사 외에도 수시로 밥 사고, 수시로 선물하고, 수시로 어떻게든 돕고, 그래서 더 많이 내요, 사실은. 근데 왜 그렇게 하냐니까 사랑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내 교회 한 몸으로 만드신 이 교회를 사랑하고, 내 주님께서 함께 불러주신 가족으로서 이 지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돈을 내는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는 것이고, 물론 피 같은 돈이죠.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피 같은 돈이에요. 우리 신자라고 해서 뭐 그 돈이 정말 뭐 공짜로 번 돈이겠습니까?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정말 정력을 다 소비하고 자기의 건강 다 훼손하면서 그 번 돈이에요. 근데 그거 왜 교회에 내냐니까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교회에 돈을 내고 우리 지체들에게 직접 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게 하냐니까 바로 이 사랑의 동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안에서 서로 함께 내고 함께 쓸 때 나도 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받으니까요. 나도 받으니까. 그래서 서로 함께 내고 함께 뭐 돈이 좀 약간 여유가 없는 사람은 시간을 또 같이 내는 거예요. 시간을. 더 섬기고 내 시간을 더 내서 만나고 섬기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거 받고 누릴 때 좀 이런 거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이런 거를 좀 사랑이라고 우리가 좀 여기고 정말 이거 귀하게 여깁시다. 누가 나에게 밥 사주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원래부터 밥 사는 거 좋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힘들게 번 돈으로 나를 섬기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이건 피 같은 사랑이라고 우리 생각해야 돼. 뭐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뭐 밥 사는 은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정말 헌신인 거예요. 헌신이고 정말 그 사람의 생명을 내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는 거니까 누가 이렇게 그런 게 했을 때 이걸 정말 귀한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뭐 밥 한 끼 얼마 안 한다 이렇게 넘어가지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것이 사랑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이것들을 귀히 여기고 그런 섬김들을 우리가 아주 높이 평가하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약간 거짓된 모습이 뭐냐면 이 거짓되다고 말하면 좀 과할 수 있지만은 좀 참된 사랑에서 좀 부족한 모습이 뭐냐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정말 헌신되고 잘 챙기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과 교제하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만 이렇게 돌보고 챙기는 그런 헌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자기 사랑의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나한테 좋으니까 그 사람 섬기는 거잖아요. 나한테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주 세밀하게 보게 될 때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럼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냐니까 이렇게 덧붙이시는 거예요. 악인들도 자기 가족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악인들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너희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과만 이렇게 사랑을 한다면 너희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악인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아예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원수도 사랑할 각오를 하고 있어야 돼요. 원수도. 특별히 여러분 사람을 그래서 가리면 안 돼요. 사람을 가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때로 이런 자기의 취향을 너무 절대적 가치로 여겨요. 이것도 우리 시대의 풍조인데 자기의 취향을 너무 이렇게 절대적인 가치로 여겨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음식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우리 기호에서 이거 내 스타일이야. 이건 나한테 안 맞아. 이렇게 하면서 막 우리가 가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나쁜 건 아니죠. 음식 가리는 거 물론 이제 과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나쁜 건 아니죠. 그 개인의 그냥 기호고 거기에 그 개인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동일한 습성을 우리가 어디에다 자꾸 적용하게 되냐면 자꾸 사람을 가린다는 거야. 사람을 향해서도 그런 표현을 쓰는 거야. 저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랬을 때 이게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생각을 해야 돼.
얼마나 우리가 참 정말 비성경적인 언어인지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을 향해서 쟤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물론 이제 뭐 결혼할 사람이라고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함께 어울리고 그렇게 살 사람을 향해서 쟤는 내 취향이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는 이거는 이 교회 안에서 들어오면 안 되는 이 세상의 풍조인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 섬기고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한 교회에 속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각자가 배경도 다르고 살아온 삶도 다른데 어떻게 지금 이 주의 나라 교회라는 특정 이 지역 교회 하나에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뭐 누군가는 누구의 소개로 왔고 뭐 이렇게 내가 선택해서 왔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안에 일단 들어온 이상 하나님께서 이 안에 한 교회로 속하게 하신 거는 이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잖아요. 그랬을 때 교회에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오셔서 이렇게 한 몸이 되게 하신 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것이고 나와 다른 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우리 교회에 불러 모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왜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그렇게 자꾸 재단하고 판단하냐는 거예요. 우리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한 몸으로 만드신 지체인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복이 있고 깊은 뜻이 있고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이 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 사람, 나와 안 맞는 저 사람을 우리와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로 불러 모으신 것이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더욱더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오히려 좀 나와 안 맞는 사람이라든가 나와 좀 뭐 이렇게 성격이 안 맞다기보다 약간 이제 거리감이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살아온 배경이라든가 또 삶의 반경이 다르기 때문에 또 마주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딱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우리 한 몸으로 만드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나와 거리가 있는 사람, 나와 안 맞는 사람을 향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항상 이런 마음을 품어야 돼요.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한 몸이기 때문에 맞는 사람과만 교제하지 말고 오히려 좀 안 맞는 사람을 향해서 더 마음을 열고 나아가야 돼요. 특별히 또 교회는 새로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새로운 사람들. 우리 또 작은 교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이제 익숙한 걸 추구하니까 익숙한 사람과만 교제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느낀 건데 오히려 작은 교회일수록 새로 간 사람이 어색해요.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불편하게 여겨요. 오히려 큰 교회가 그런 게 더 잘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작은 교회가 새로 누가 오면 더 잘 반갑게 맞아들일 것 같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실제로는 오히려 불편하게 여겨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를 아주 경계해야 돼요. 언제든지 마음을 열고 누가 새로 오든지 간에 우리의 형제로 받아들이고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지체다.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우리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나와 다른 사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향해 적극적으로 섬기고 돕는 모습은요, 이 세상과 다른 구별된 모습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모습이 잘 없어요.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 자기 형편에 맞는 사람,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을 선대하고 그 사람을 향해 잘해줍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그것도 다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눈에 보기 좋으니까, 자기 욕망을 만족시키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행위도 결국에 자기 감정과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런 모습이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이요, 사랑을 자기 욕구 만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감정이 만족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사랑하면은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죠. 많은 분들이 낭만적인 사랑을 생각을 해요. 정말 따뜻하고 낭만적이고 아름답고.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로맨스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로맨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말하지만은 그 사랑의 개념은 로맨스라는 거예요. 로맨스. 낭만적이고 뭔가 내 감정이 고양되는 그런 것들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 기준으로 사랑을 생각해 볼 때 사랑은요, 물론 그런 것도 있죠. 우리 감정이 고양되고 낭만도 있죠. 그런데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이 성경적 기준에 생각해 볼 때 고된 노동일 수도 있는 거예요. 고된 노동이고 정말 눈물이고 피 흘림인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한번 보세요. 십자가에서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잔인하고 그 참혹하고 그 고된 현장에 사랑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이미지를 자꾸 낭만적이고 로맨스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사랑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이 있고 고된 노동이 있고 이 피 흘림과 같은 희생이 있어요. 왜냐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랑에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포함되기 때문인 거죠. 나와 다른 사람을 향해 나아가는 수고가 있어요. 나와 다른 사람을 향해 나의 것을 내어주는 희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이미지는 오히려 이 희생, 이 피 흘림이 더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사랑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을 때 가끔 있죠. 자녀들이 웃고 또 이렇게 아주 애교할 때 좋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정말 자녀를 향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 배소변을 다 갈아주면서 그 정말 남몰래 정말 정말 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헌신하면서 내 시간과 내 자원을 다 쏟아부어 가면서 자녀를 위하는 그런 고된 노동도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이해할 때 이제 딱 이렇게 봅시다. 이 십자가라고 딱 이해를 해야 돼요. 십자가. 십자가를 지든 사랑이라고, 그 수고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우리는 그런 사랑하는 삶을 담당하고 마땅히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이 수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고도 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자기의 감정만 이렇게 추구하고 그런 사랑에는 결국에는 파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사랑, 결국에 자기 욕구를 충족하려는 사랑에는 결국에는 관계가 깨어져요. 그런 사랑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그 수고에는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얻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도 성장하고 더 성숙해져 갈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사랑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주 생각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 수고 담당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자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이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실 때 뭐 대단한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게 아니에요. 대단히 매력적이고 뭐 아주 뛰어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섬기실 때 뭐 예수님의 취향에 맞는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욕하고 배반하고 조롱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먼저 다가가셔서 섬기셨어요. 죄인이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도 예수님은 먼저 그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 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산이요, 마음이요, 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에게 안주하고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미혹이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요한일서 말씀이 가르치는
참된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사랑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 사랑인지를 배웁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랑하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항상 십자가 사랑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따라 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누리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